천천히 걷는 소가 천리를 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영규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천천히 걷는 소가 천리를 간다라는 말은 사자성어로 이제 우보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가는 소가 천리를 간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인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한국도 빠르고 한국인이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이제 해외를 가신 분들, 해외를 한번 나가서 여행을 하시거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인들은 굉장히 빠르고 한국 사회 자체가 빠릅니다. 한국인들은 우선 인터넷이 굉장히 빠릅니다. 한국은 인터넷이 세계에서 제일 빠르죠. 배달이 엄청 빠릅니다. 클릭하면 바로 배달이 오죠. 뭐 요새는 배달을 해서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뭐 배를 눌렀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배달 음식이 빠릅니다. 배달 음식만 빠릅니까? 식당도 빠릅니다. 식당 가서 얘기하면은 10분, 15분 넘어 못 견딜 정도로 배달 음식도 굉장히 빠릅니다. 뭐 커피도 빠르게 나오고요. 모든 게 다 빠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공무원도 빠릅니다. 여권도 빨리 나오고 공무원도 빠릅니다. 다 그 정도 하는 거 아닌가? 제 동기 목사 중에 사이판에 청빙돼서 간 목사가 있는데 비자가 나오는 데만 10개월이 나왔어요. 10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 오지 말라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이제 놀릴 정도로 10개월이면 세상에 여러분 비둘기를 전속으로 날려도 10개월이면 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보다 느린 거예요. 그 나라 공무원이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공무원도 빠릅니다. 한국 사회는 모든 게 다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빨라서 어떤 경제라든지 문화 같은 거는 발전되는데 이 한국인들의 기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경제가 발전하고 막 오징어 게임이 나오고 BTS가 나오게 된 거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질적 특성, 굉장히 관계 중심적이고 굉장히 빨리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장점이 단점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건 다 장단점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되고 어떤 면에서 단점이 되는가를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몰아서 무조건 그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게 우리에게 장점이 된 대신 나쁜 것, 이렇게 단점이 된 건 뭐냐면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인스턴트적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이고 효율적이고 빨리 모든 걸 빨리 하다가 보니까 이제 모든 거를 다 인스턴트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것. 이 빨리 가지 못하는 이 반대쪽에 있는 것들을 상실하게 되고 잃어버린다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단점이고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한국인들이 빨리 하다가 보니까 뭐냐면 느린 걸 못 참습니다. 모든 걸 빨리 하다가 보니까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딥니다. 그래서 당신이 책을 못 읽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1년에 평균적으로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습니다. 저는 1년에 한 30권에서 한 50권 정도 책을 읽거든요. 그럼 분명히 여기서 30명에서 50명은 책을 아예 안 읽는 놈들. 근데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모든 인간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영상은 다 봅니까? 못 봅니다. 이때부터 이제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영상도 제대로 못 보게 됩니다. 당신의 리모컨은 아마 어딘가가 거의 달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막 지문에 의해서 막 달아져 있을 줄은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 재미없어. 유튜브 그냥 일반적 배속으로 잘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1.2배속, 1.5배속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대사가 사람의 목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이해를 하는 거죠. 모든 걸 다 빨리 하다가 보니까 어떤 SNS에서도 더 빨리. 그래서 영상도 이제 1분 안쪽으로 쇼츠, 릴스.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를 빨리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아마 그럴 때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대화하는데 1.5배속으로 누르고 싶다. 얘 말투가 너무 느리다. 1.2배속, 1.5배속으로 누르고 싶다. 그 사람의 대화를 다 못 견디고 중간에 치고 들어가고 싶다. 자르고 싶다. 내 속에서 뭔가를 막 못 견디고 싶다면 지금 나에게서는 뭔가 빨리로 인한 인스턴트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빨리 가려는데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해쳐버리고 싶다. 저는 이런 사람이 더 가깝습니다. 저는 이렇게 차를 운전을 할 때 굉장히 빨리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보다 느리게 가면 그거 못 견디는 것. 이 도시, 한국 사회, 이 현대 사회, 문명, 기계, 한국인들이 내가 뭔가를 남들보다 빨리 가려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해치우고 싶다면 당신에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가려고 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느린 것들. 여러분, 느린 거는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느린 것, 빠른 것과 다르게 그냥 느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린 느린 거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거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무게 있는 거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것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가고 인스턴트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내가 놓치게 되는 지점들을 우리들은 조명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을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비유했어요.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했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건 뿌리를 내려서 점점 뿌리를 내리고 깊이 뿌리를 내려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상황과 여건이 어떻든지 그냥 그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늘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자기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을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이죠? 뿌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건 어디선가 바람이 불면 그냥 이게 나에게 오를까? 내가 이거 움직여야 되나? 내가 가야 되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필터링 없이 그냥 휘날려가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기 주도적인 게 아니라 내가 타인한테 의존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내가 최소한의 분별 없이 그냥 휩쓸리는 사람. 그래서 사실 줏대가 없고 귀가 너무 얇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일로 날아가고 또 저쪽에서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날아가고, 교회에 와서 은혜의 바람이 불면 은혜로 날아가고, 세상에서 세상의 바람이 불면 세상으로 날아가고, 고통이 오면 고통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공이 오면 성공에서 의해 움직이는 사람, 뭔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휘둘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당신이 불안해하고 당신이 두려워하고 당신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 시달리고 있다라면 그것은 여러분, 당신은 남들보다 무능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불안한 것의 대부분은 당신이 너무 가벼워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연을 날릴 때 끈이 끊어져요. 그럼 끊어진 연은 너무너무 가벼운 존재인 거죠. 저쪽에서 태풍이 아주 작은 바람이 와도 불안한 거예요. 왜? 나는 너무 가벼운 존재니까요. 사실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난 굉장히 지금 가벼워요.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뿌리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불안한 거죠. 작은 바람만 와도 난 휩쓸려 가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휩쓸려 갈까 봐 지금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불안한 건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에게 더 힘든 일이 와서 불안한 게 아니고 내가 가벼워서 불안한 거예요. 무게가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게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이 가진 힘은 뭐냐면, 여러분, 이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진리로서의 성경.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도 이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것이고 오랜 세월을 견뎌온 것이며 가장 진리는 오래 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게 다 빠르게 변해가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리는 가장 오래되었고 오래 갈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위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는 불안함을 견뎌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이건 변하지 않는다. 세상 모든 게 유행이 지나가고 세상 모든 게 다 뒤집어져도 이건 세상 끝날까지 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영원히 살 것 위에 뿌리를 내리시고 불안해하지 않고 든든히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오심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한 사람들, 예수님 아기 예수를 축복한 사람들,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특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두 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앞부분은 12월 달에 노원경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던 시므온, 두 번째 사람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안나입니다. 시므온은 남자고 안나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축복하고 그에 대해서 예언을 한 두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기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 당시에 가장 트렌디했던 사람, 가장 유능한 사람, 가장 탁월한 사람, 아니요. 가장 오래된 사람. 자기 길에서 가장 성실했던 사람.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갔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배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들로 인해서 예언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은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안나라는 여인이 있는데 매우 많아서 84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고대 사회 때 지금도 이슬람에서 여자들이 언제 결혼하냐면 10대 후반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 때 여인은 10대 후반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었으면 20대 중반부터 과부가 된 거예요. 20대 중반에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80세가 될 때까지 살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60여 년 동안 이 여인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한 여인이 가장으로서 과부로서 산다는 건 힘든 일인데 여러분 고대 사회 때 여성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힘으로 양육강식으로 갈 때 남성에 비해서 과부가 가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고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나그네 이방인들과 과부를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대 중반에 과부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건사해야 될지, 내 운명은 어떻게 될지 현재도 너무 고통스럽고 미래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냐면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건 성전에서 살았다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60년 동안. 그러다가 이때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를 그 여인이 보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60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영광의 시간, 그때 영광의 시간이 60년을 하나님을 섬겨야지 온다는 거군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자꾸 신앙을 내가 행동하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60년간 섬기면 주님이 보상으로 그때가 나에게 아니요, 반대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한 여인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어긋난 길로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자기의 길을 60년 동안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고통이 오면 신앙이 좋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고통이 오면 길로부터 어긋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제 딸도 요새 이제 슬슬 그런 얘기를 하는데 힘들잖아요. 힘들게 하거나 혼나잖아요. 아니면 힘든 일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엄마 이러면 나 삐뚤어질 거야 막 그래요. 아빠 이러면 나 삐뚤어질 거야 막. 그럼 여러분들도 10대 때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청소년기 때 집안에 풍파가 와요. 경제적인 위기가 와요. 부모 관계 위기가 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집니다. 어긋납니다. 그건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오면 사람이 어긋나고 삐뚤어집니다. 왜곡되는 겁니다. 그건 고통도 그렇고요. 성공이 오잖아요. 성공이 오면 그 사람이 온전한 자기 길로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삐뚤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고통이 와도 삐뚤어지고요. 성공이 와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20대 중반에 과부가 됐는데 그 고통이 왔는데 그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자기 길을 60년간 갈 수 있었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큰 고통이 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 길이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자기 길을 온전하게 가기 시작한다면 지금 당신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일이 굉장히 잘 풀렸어요. 놀라운 달콤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흔히 얘기해서 세상적인 어떤 성공, 돈, 즐거움이 나에게 몰려왔는데 어긋나지 않냐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길을 가고 있다면 지금 당신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힘으로 어긋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그 고통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루하루 60년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기 길을 가게 되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직하게 자기의 길을 가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오든지 성공이 오든지 나에게 주어진 길을 어긋나지 않냐고 삐뚤어지지 않냐고 우직하게 소처럼 자기의 길을 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두 가지를 늘 확인합니다. 아마 이거는 드라이버들 운전하신 분들은 다 그럴 겁니다. 두 가지를 늘 확인합니다. 첫 번째, 위치를 확인합니다. 계기판을 보든지 내비를 보든지 아니면 길을 보든지 아니면 표지판을 보든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중앙선을 벗어나지는 않았나? 차선을 지키고 있나? 위치를 보는 거죠. 나의 위치.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속도를 확인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속도로 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너무 느리게 가서 문제겠지만 이제 저는 성격이 약간 이제 분노가 많아서 빨리 갑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밟으면 어느 순간에 정신 차리면 막 170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러면 안 되지. 특히 뒤에 이제 아이들이 타고 있을 때는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요새 이제 120 정도로 이제 막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신 놓으면 막 140까지 가고. 그러니까 저는 늘 위치를 확인해야 되고 속도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운전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해야 되고 속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거기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자리가 맞습니까? 물리적인 위치도 그렇지만 내 마음의 자리, 내 영혼의 자리, 내 욕구의 자리, 당신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내 위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긋난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죄인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그 행동, 과일 먹은 그 과일 먹은 행동이 문제가 아니에요. 위치에 대한 문제예요. 선악과가 있다는 건 뭐예요? 넌 인간이야. 넌 피조물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사람이야. 내가 신이야. 내가 조물주야. 내가 하나님이야. 위치에 대한 거죠. 근데 선악과를 먹는 건 뭐야? 싫어. 내가 신이 될 거야. 위치를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위치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위치가 어디냐? 마찬가지로 신앙은, 말씀은 계속해서 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넌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위치. 넌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느냐? 너가 제대로 길로 가고 있느냐? 마치 길을 어긋나면 내비가 저에게 경고하듯이 돌아가시오. 띠용띠용 하듯이 내가 속도를 너무 밟으면 속도계에 의한 내비가 나에게 경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위치와 속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경고하시고 온전한 속도와 온전한 위치를 지키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버거운 것, 쓰러진 것, 지치는 건 내가 남들보다 늦게 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게으르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빨리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경쟁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 욕구가 나에게 주어진 위치가 아니라 뭔가 더 허황되고 더 위에 있는 무언가를 자꾸 거기다가 나를 올려다 놓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는 지금 내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곁눈질로 다른 데를 보면서 가다가 보니까 내가 지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위치가 아니면 당신은 지칩니다. 당신의 속도가 아닌 걸로 가기 때문에 당신이 제풀에 꺾이는 것입니다. 저는 직업이 목사다가 보니까 사역이 저한테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욕구, 성취욕 이런 게 굉장히 커요. 일 중독적인 게 굉장히 커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사역과 교회 일과 저를 동일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잘 돼요. 사역이 잘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근사한 인간인 것 같이 느껴져요. 내가 믿음이 좋은 인간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고요한 시간 가운데, 저는 이제 11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니까 그 시간에 고요한 가운데 성경을 피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막 스캔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지금 사역이랑 너를 동일시하고 있어. 그건 너가 아니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넌 지금 어디에 있어? 쭉 주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아, 사역이 나에게 우상이구나. 내가 내 욕구를 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된 위치에 가려고 하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더 엑셀을 밟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내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 죄인으로, 은율이 아빠로, 박찬미의 남편으로, 라이트하우스의 교인으로, 목사로 내 위치를 잡고 나면 나는 내 마음에서 불안함과 조급함이 밀려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다시 나를 채우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 나는 내 위치를 자리 잡고 내 속도를 잡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하죠? 뭐 베스트 원이 아니라 난 올리 원이에요. 내가 진짜 올리 원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남의 속도를 보시면 안 됩니다. 남의 위치를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올리원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를 찾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답게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불안하고 조급한 건 남들보다 느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속도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 많이들 알고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이 부분은 특히 바울이 자기 인생의 후반부에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겠다는 어떤 결연한 의지를 담은 그런 바울의 선언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건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위에 있는 두 줄입니다. 이거 그냥 관용구로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관건이 되고 문제가 되는 지점은 위에 있는 두 줄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린 이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주요한 멘탈리티는 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니죠. 나는 네가 없는 걸 얻었어. 우린 이걸 원하는 거죠. 난 너네가 이루지 못한 걸 이루었어. 우린 이거에 대한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떨쳐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힘들죠? 누군가 얻은 걸 얻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왜 힘들죠? 왜 열등감에 빠져 있죠? 누군가 이룬 걸 내가 이루지 못해서 내가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계속해서 여기 얽매여 있는 거예요. 언제 우월감을 느끼죠? 이 사람이 얻지 못한 걸 내가 얻었을 때, 난 얻었어. 넌 못 얻었지? 난 경제적 자유를 얻었어. 난 이런 걸 얻었어. 넌 못 이루었지? 난 이루었어. 근데 왜 힘들고 조급하고 불안하죠? 내가 뛰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날면 나는 놈 위에 들러붙은 놈이 있어요. 어디로 가든 내가 뭘 얻든 뭘 이루든 그거보다 더 얻고 더 이룬 사람, 계속해서 내 기준을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맞출 때에 당신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죽었어야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나는 누군가가 얻지 못한 걸 얻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 그것에서 아둥바둥하던 이명규 죄인은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누군가 이루지 못한 걸 이룬 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부르신 곳까지 끝까지 가는 게 난 제일 중요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난 천리를 가길 원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난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내 인생이 다하고 호흡이 끊어지고 죽고 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규야 수고했다, 이 말을 듣는 게 난 제일 중요합니다. 나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분께서 너 참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나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잃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내 주인에게 사로잡혀서 끝까지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임영규 버전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들에 비해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는 것도 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리고 사로잡혀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열심히 갈 뿐입니다. 아멘. 나는 남들에 비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를 치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한테 야유를 하고, 내가 무엇을 얻을 때가 있고 무엇을 이룰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건 사실 세상의 시야, 세상의 시각, 세상의 가치관은 나한테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한텐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이 재능을 주신 분, 나에게 하루를 주신 분,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신 분, 나에게 오늘을 살게 하신 분, 그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잃었다 함도 아니라 난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서 그 주인이 원하시는 그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임영규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023년 이 마지막 시대 대한민국에서 교계의 스타가 되는 게 임영규의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임영규 제2의 누군가가 되는 겁니까? 그 교회의 목사, 스타 목사가 되는 거 아니요. 얻었다 함도 나한테 중요하지 않고 이루었다 함도 나한테 중요하지 않고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는 그 날까지, 안나가 이때까지 가듯이 그 60년 그 끝까지 나도 충성하며 가는 것, 그게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충성함으로 우직하게 소처럼 걸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달에 이제 큐티 책을 쭉 보는데, 큐티 책 매일 성경 앞에 한 글이 있었는데, 아티클이 있었는데, 어떤 그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이 쓰신 글인데 그 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그 글은 이제 묵상에 대한 글, 묵상에 대한 글이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교수님이 그 백암산이라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산을 가고 싶어서 내장산 국립공원에 가서 이제 등산을 하셨는데, 백암산 꼭대기를 가려면은 약사암이라는 그 절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사암은 절벽 벼랑 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사암을 막 가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가팔라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 힘든 걸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은, 글을 띄워주시면, 통증으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허벅지와 종아리에 남은 힘을 몰아넣고 터질 것 같은 심장 박동을 느끼고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숨을 헉헉대면서 땅바닥만 바라보며 비탈길을 오른다. 몇 번의 언덕 고비를 넘다 보면 어느새 눈앞에 자리 잡은 작은 나무판을 만나게 된다. 막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통증으로 긴장이 최고조에 이뤘어요. 막 허벅지랑 막 종아리가 막 땡땡 부어서 막 여기 가득 차고,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막 숨이 막 턱 밑까지 차오르고, 땅바닥만 보면서 막 죽겠다 죽겠다. 교수님이라서 우아하게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분명히 속으로 상욕을 했겠죠. 젠장 내가 이거 괜히 왔어. 아마 저랑 우리 교인들이 막 같이 갔다면 막 이명규 목사를 욕하면서 이명규 목사 진짜 짜증나, 그래서 막 욕하면서 올라갔겠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런 시간을 가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연초지만 작심삼일이 무너지고 막 종아리랑 막 허벅지에 힘이 땡땡 부어 있고,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박동거리고, 막 숨이 막 턱 밑까지 차올라서 난 더 이상은 못 가겠어. 내가 괜히 왔어. 내가 괜히 하고 있어. 내 진로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가 뭔가 성취하고 내가 가길 원하는 그 무언가를 향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버거워, 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나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가운데에 이 교수님이 한 나무판을 만났는데, 그 나무판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생각하며 걷는 오르막길, 약사암, 빨리 가면 30분, 천천히 가면 10분이라는 문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빨리 가면 30분, 천천히 가면 10분. 이 표지판을 딱 보자마자 온몸의 통증이 사라졌대요. 빨리 가면 30분, 천천히 가면 10분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막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왜 빨리 가야 돼요? 왜 어떤 래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왜 그렇게 가야 돼요? 왜 그렇게 가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리듬을 즐기면서 가면 안 되나요? 내가 갈 수 있는 속도로 가면 안 되나요? 이 산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었나요? 이 산을 누리고 이 산을 올라가는 그 현재의 과정을 즐기려고 가는 거 아니었나요? 아, 그렇지. 내가 왜 막 미친 듯이 막 이러고 가고 있지? 난 이 산을 즐기고 누리려고 과정으로서 온 거였지. 그렇게 가고 가다가 보면 꼭대기까지 언젠가는 가게 되겠지. 내가 급할 게 없잖아. 자기의 속도, 자기의 위치를 깨닫게 되는 순간 온몸의 통증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나의 위치, 나의 속도를 되찾게 되면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조급함과 불안함이 밀려나가고 평안함이 오기 시작해요. 나의 속도대로 가고 나의 속도를 되찾고 그 속도대로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간 자기의 속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 몰입이 되어서 자기의 속도를 망각하게 되게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속도로 가는지를 잊어먹게 된다고요. 그걸 도교에서는 축지법이라고 얘기해요. 축지법. 내가 지금 어떤 속도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 나 지금 겁나 빠르게 가는 것 같아. 여러분 축지법 하는 그 도인들 본 적 있으세요? 그냥 경보 선수보다 느려요. 그냥 산을 좀 빠르게 걷는 수준인데 뭐예요? 자기 몰입.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름 위를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구보다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빨리 가면 30분, 천천히 가면 10분. 축지법.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아, 그치. 왜 우리는 이 도시에서 현대사회 가운데에서 왜 자꾸 눈에도 보이지 않는 지가 나랑 경쟁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경쟁 상대를 정해놓고 왜 걔보다 더 빨리 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제풀에 꺾여가지고 난 더 이상 이 산을 못 가겠다. 자기 속도를 놓친 사람은 산 꼭대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자기 속도를 놓친 사람은 끝까지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자기 속도로 가는 소가 천리를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쭉 보면서 아, 빨리 가면 30분, 천천히 가면 10분이라는 부분을 쭉 보고 있는데 떠오르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그렇죠? 내 인생의 어느 날에는 꽃이 피는 들판이 있어요. 막 가는 게 너무너무 신나요. 막 속도가 붙어요. 인생이 그러기만 해요? 아니요. 험한 골짜기. 속도 20km도 내기 힘든. 뛰는 게 뭐예요? 기어가기도 힘든. 기어가니까 나는 무능하고 난 망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세요. 어떤 날은 기어가는데도 하나님이 형규야, 너 그 정도면 잘 가는 거야. 그게 네가 요새 갈 수 있는 네 속도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함께 같이 가겠네. 4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내 인생의 끝날까지, 숨이 끊어지고 호흡이 끊어서 죽는 그 날까지,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게 되는 그 날까지 나는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내 속도로 가면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도 기뻐요. 즐거워요. 빨리 가면 30분, 천천히 가면 10분.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기뻐요. 이 찬송가 가사가 영어로 보니까 This is so sweet to walk with Jesus. 주님과 함께 가는 게 꽃이 피는 들판을 걸어가든지 아니면 험한 골짜기를 갈 때라도 This is so sweet. This is so sweet. 달콤하고 황홀하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즐겁고 좋지 않아요? 이번 주에 제가 제 사진을 쭉 정리를 했어요. 2023년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날들을 정리하겠다. 4년여간 우리 교회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제가 쭉 정리를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를 딱 개척하고 6개월간 사진이 엄청 많아요. 그 후로 2년 동안 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 1년 3개월간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사진이 없을까요? 코로나였어요. 개척하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한 다음부터 코로나가 빵 터져서 사진이 없어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막 달려가다가 멈춰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다시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가다가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사람들은 모여들 때가 있고 떠나갈 때가 있고 일이 잘 풀릴 때가 있고 죽을 쓸 때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4년간 나와 함께 동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나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직하게 걸어갔어요. 나는 2023년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아니요. 나는 그저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내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누가 박수를 쳐주든지 조롱을 하든지 내가 굉장한 보상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비난의 가운데 휩싸여 있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나는 그저 내 주인에게 붙들려서 우보천리 묵묵하게 천천히 나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경주해내는 내가 되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식구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당신의 속도로 가십시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누구 앞에서 우쭐해하지도 아니하고 묵묵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소처럼 나는 그저 나에게 우직하게 맡겨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는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주 가운데 주님 내가 하루하루 고요한 가운데 멈춰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위치를 확인하고 내 속도를 확인하고 주여 내가 나에게 주어진 길을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